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 사건 후에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여러 말씀과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의 특성 또는 그 특징을 보여주는 그 부사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에 하나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즉시라는 부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즉시라는 단어가 총 이제 3번 나옵니다. 22절, 27절, 그리고 31절 이렇게 3번이 나오는데요. 이 즉시라는 이 구절이 있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먼저 타고 가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장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왜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그 강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동일한 사건,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참고하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선지자로 여기면서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들로부터 이제 악한 영향을 이제 받을까봐 안 그래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왕으로, 군사적인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그런 마음이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굳어질까봐 염려가 돼서 제자들을 빨리 무리들로부터 이제 격리시켜서 그렇게 배를 타고 먼저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끝까지 이 공생의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방금 전까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그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그런 먹을 것,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지 않도록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선지자로 만약에 믿는다면 선지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지 않기를 보낸 그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이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말씀이 24절의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탄 배는 예수님이 계셨던 육지로부터 이제 멀리 떨어져 있었고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을 푸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보내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그런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우리를 먼저 이렇게 보내셔서 이런 일을 겪게 했는지 모르겠다며 예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고난을 겪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분명히 이끄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꼬일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홀로 배에 타고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혼자 있는 것으로 여겼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게 되죠. 예수님 주위에 모였다 흩어진 수많은 무리가 나보다 더 난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나보다 더 난 것처럼 여기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도움이 아니라 때로는 후회가 되는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만사형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잘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내게 있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처럼 생각하잖아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재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도저히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즉시 보내셨듯이 비록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는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시하실 때 또 재촉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시와 관련해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 27절에 있는데요.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육지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수님이 자신과 같이 함께 있는 것 같이 느끼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관심은 그 제자들에게 두고 계셨죠.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이 따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저녁부터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기도하시는데 그때 무리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름 아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거센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이고, 그랬다면 바로 해결돼서 굳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시지 않고 말씀으로도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을 텐데, 만일 그랬다면,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는 있었겠지만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런 능력,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일을 귀찮은 듯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자신을 방해하는 것처럼 귀찮은 듯이 빨리 기도로 그들의 문제를 해치우듯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는 그 일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식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누군가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우리 인간이 아주 작은 개미가 된 것처럼, 땅을 기어다니는 개미가 된 것처럼 아주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런 모습으로 비유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크리스마스 연극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천사들이 듣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많이 이제 기뻐하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면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아기의 몸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크리스마스 연극의 줄거리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듯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면, 죄를 사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바로 굳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이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느라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중보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지배하시고 이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면서도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27절에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중간에 나와 있는 난이 라는 이 구절은요,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아니 오늘 말씀에 있는 난이 하고 저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거기 주석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주석이 달려 있는데 스스로 있는 자, 그 앞부분에 주석이 달려 있어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나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존재가 바로 나는 나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예수님이 바로 이 순간에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 순간에 나타나셔서 바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이라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또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매트 챈들러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쓴 가정제자 훈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과 관련돼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구절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흔한 명령어입니다. 무려 365회나 반복되지요. 부모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다음 세대를 제자 삼는 일은 두려운 특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당신을 대적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나 그 무엇이 당신과 가족들을 넘어뜨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당신의 가족을 그분께로 이끄실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성경에 365회,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1년에 365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365회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인용한 책에서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를 그 가정의 제자 훈련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부모들을 향해서 부모들이 가정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이 물론 힘들겠지만 두려운 일이겠지만 그 일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과 관련된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인용한 그런 내용이지만 사실 그 가정이라는 것, 제자 훈련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모든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만 쏙 빼놓고 세상 사람들, 또 세상에 또 집중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닐까, 우연이라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찾아오시는 것이죠. 때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때로 찬양으로 찾아오시고, 또한 기도로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또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삶 속에서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즉시와 관련된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볼 차례인데요. 31절에 있습니다. 조금 피곤하실 수 있고 졸릴 수 있기 때문에 3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이죠. 앞서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이제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가 반응을 하고 예수님과 나눈 그 대화와 모습이 28절부터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우리 눈에는 이 베드로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고 또 불안정한 그런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란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인이라는 뜻도 물론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행동, 그 바다 위를 걸으셔서 오셨던 그 행동이 하나님이심을,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구약성경 욥기 9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가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예수님이 걸어오셨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도 이 무리를 걸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바다 위를 발을 내디딜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그도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 그 바다의 강에 빠지고 말았지만 그건 베드로의 연약한 한 부분의 모습일 뿐, 연약한 부분의 한 부분일 뿐,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결코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모험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믿음에 있어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무엇일까 한번 돌아볼 때 이 모험하는 믿음이 내게 가장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삶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때마다 적용하고 또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전에 한번 경험해봤는데 실패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주저하기도 하죠. 또한 내 안에 과연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잘 될까, 성공할까, 잘 마무리될까라고 하는 의심과 염려와 불안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저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
모험하지 않는 이런 믿음은 베드로를 제외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를 제외한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물에 빠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물에 빠져 죽을 위험도 없고 예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면 괜찮은 믿음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비록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무리를 걷습니다. 결국 빠지지만 그를 향해 즉시 내밀어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믿음이 없는 자요 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그 눈빛을 경험하죠. 오늘도 우리가 이 모험하는 믿음으로 생생하고 살아있는 역동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험하는 인생, 모험하는 믿음, 베드로에게 보였던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특별히 저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쓴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을 보면 7세기부터 8세기에 아일랜드 수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 브렌단이라는 사람의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 유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일랜드 수사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수사들이 그 바다를 건너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비명 행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성 브렌다이라는 사람의 그런 기도문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신비의 왕이시여, 제가 집에 부드러운 평안함을 포기할까요? 고국의 등을 돌리고 바다로 향해 갈까요? 은도 없이 말도 없이 명성과 명예도 없이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길까요? 내 고국의 내 마지막 기도의 기록을 모래사장에 내 무릎의 흔적을 남겨 놓을까요? 그러고 나서 바다가 가하는 온갖 종류의 상처를 입을까요? 나의 작은 배를 성난 파도가 치는 바다 쪽으로 가져갈까요? 오 영화로운 하늘의 왕이시여, 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 바다로 갈까요? 오 그리스도시여, 거친 파도 속에서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 바다를 향하여 발을 내딛는 이 베드로의 이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성 브렌단이라는 사람의 기도, 분명히 바다를 향해 나아가면 자신이 거의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바다를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도 물론 있었겠지만,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바다를 향하여 작은 배를 띄워 바다를 향해 노를 지어 나아가는 이 성 브렌단 또한 수많은 무명의 수사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용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즉시 우리를 재촉하시는, 우리를 미르시는, 그때 우리가 고난과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또 우리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즉각적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기꺼이 찾아오시는 그 주님으로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험적인 그런 믿음으로 순간순간마다 즉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